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예배당 들어오면서 혹시 어떤 종이 하나 받았죠? 내가 전하님 종이를 못 받았습니다 하는 친구. 좀 있었네요, 그죠? 네, 조금 늦게 왔나 본데, 그지? 그죠? 그래서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요, 네, 한번 이 종이가 있어요. 조나님이 여러분은 언제 두려운 감정을 느꼈나요? 한번 조나님이 궁금했어요. 오늘의 좀 핵심은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제 파괴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은 혹시 이따가 받을 수 있으면 같이 받아서 한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나님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그래서 한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두려운 감정이 언제 느껴지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적어달라고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섬김팀 친구들이 너무나 잘 섬겨주었는데요. 그 중에 전도사님이 이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많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일 시험인데 벼락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점수를 과연 잘 맞을까? 아니면 저번보다 더 떨어질까? 되게 두렵잖아요, 그죠? 네. 점수가 떨어질까봐. 아마 이거는 내일 시험인데 벼락치기 하는 거는 2학년 친구 중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1학년은 아직 시험 안 보잖아요, 그죠? 시험 안 보죠? 아직은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그죠? 우리 자, 또 그래도 뭐 학원에서도 또 시험 보잖아요. 영어 시험도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재밌네요. 여기 너무나 이름은 안 썼는데 알 수 있어요. 반주하기 1분 전. 되게 두려웠나 봐요, 그죠? 반주하기 1분 전. 악몽을 꾸었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제일 그럴 거예요. 점수가 낮게 나올까 봐 시험 때.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바퀴벌레 나왔을 때래요. 내가 바퀴벌레 좋아한다. 바퀴벌레 나 너무 사랑한다. 없죠, 그죠? 바퀴벌레 무섭죠, 그죠? 바퀴벌레 나왔을 때, 또는 이제 발표할 때, 발표가 뭐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발표하는 게 좀 어려운 친구도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도 조금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말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의 답변이에요. 이 친구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좀 든대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는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요, 19살 때 처음으로 이제 좀 무서운 놀이기구를 탈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여기 중에 제가 아직 롤러코스터 못 탑니다 있어요? 우리 선생님 못하죠. 또 롤러코스터 제가 못 탑니다. 선생님도 못 타고 또. 그쵸? 저 19살 때까지 못 탔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롤러코스터, 또 바이킹 못 탄다. 바이킹도 있고, 그죠? 바이킹도 있고, 바이킹 무섭죠? 심장 떨어질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자유로 스윙. 자유로 드론 뭐 많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무서운 것들은 전하님이 다 못 탔어요. 19살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전하님은요, 놀이공원에 가면요, 항상 그 19살 전에는 항상 범벅카를 타러 갔어요. 범벅카. 근데 되게 줄 긴 거 알죠? 인기 되게 많아요. 2시간 기다려야 돼요, 항상. 근데 그거 한 번 타려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아니면 오락실에만 갔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뭘 도망가던가. 그래서 놀이공원을 되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렸을 적에 정글짐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 정글짐? 요즘은 없는데 알아요? 정글짐. 그죠? 저희 정글짐 이거 어렸을 때 맨 위에 올라가는 거 시합하다가 떨어졌거든요, 한번. 근데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소공포증 막 이런 거 생겨가지고 못 탔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19살 전까지. 그런데 하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디 갔냐면 롯데월드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친구들이 가자고 할 때는 좀 뺐는데 이게 출석이 걸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당연히 전에 친구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이게 좀 익스트림을 되게 좋아해요, 얘네가. 그래서 바로 그냥 끌고 가요. 여기 아틀란티스 그 자유로 드롭부터 먼저 타야 된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기 싫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빼려고 하다가 이제 내기하자. 근데 내기도 졌어요. 가위바위보도 지고. 그래서 끌려갔어요. 뭐 자기들끼리 타면 되는데 왜 꼭 날 끌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탔죠. 근데 정말 좋은 친구를 잘 뒀어요. 그래도 옆에 전도사님이 이제 고소공포증이 있는 걸 아니까 그 친구가 이제 하다못해서 팁을 알려줬어요. 혹시 못하는 친구들한테 좀 팁을 알려줄까요? 팁 알려줘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꿀팁. 자, 바이킹도 탈 수 있어요. 이걸 하면 롤러코스터 탈 수 있고 다 탈 수 있어요. 왜냐면 두 손을 크게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질러요. 너는 내려갈 때 크게 소리 지르고 발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막 심장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 되게 어려운 마음, 어렵게 하는 그 무서운 마음, 그게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친구 말대로 해보니까 탈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섭렵했죠.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도사님이 놀이기관 가는 거 항상 무서운 거 계속 반복해서 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데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이제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처럼 두려움이란 감정은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뭐 이제 새로 접하게 된 환경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는 이제 내 능력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생기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오늘 그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처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힌트,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죠? 오병이어 기적, 그죠? 오병이어 기적,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나눴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무리들이. 그래서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 통해서 병이 낫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지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저녁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빈 들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여야 되는데 제자들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자 딱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떤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내준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우리가 다 알듯이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들고 시작하고 막 가지 말라고 막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메시아는요,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로,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너무나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자, 저 예수님이면,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왕으로 충분하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 왕이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이 된다 한들 세상에는요, 여전히 악이 존재해요. 죄가 존재해요. 그리고 병이 존재하죠.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요, 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로마의 압제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싶으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들었던 생각은요, 당시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하고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저분을 통해서 내가 좀 어떻게 좀 신분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권력이 좀 상승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 먼저 그 무리들로부터 떨어뜨려요. 먼저 보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되게 독특한데요,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내가 뒤쫓아갈 테니까 너네 먼저 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행동이 좀 독특해요. 예수님은요, 그러고 나서 무리로부터 벗어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셔요. 지금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행동이 이상하죠? 네, 제자들 기다릴 텐데.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시각 먼저 떠난 제자들의 배는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됐어요. 이제 잘 가는 중에 갑자기 이제 역풍이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이제 처한 상황인 거예요. 역풍이 불고 옆에 막 비바람이 쏟아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처음에는요 이들이 되게 가볍게 여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역풍이나 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가볍게 여겼던 거죠. 아, 뭐 이쯤이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겪어봤던 역풍이 아닌 거예요. 바람이 아닌 거예요.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당장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옆에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인 거예요. 저번에는요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고 하니까 명령하시니까 잔잔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상황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이제 새벽 3시, 4시 이쯤이 이제 되었어요. 노를 얼마나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일찍 한 저녁 우리가 생각하면 예상해서 한 8시쯤에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새벽 4시가 돼도 똑같은 길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던 제자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죠. 아, 내가 너무 지쳐버려서 이제 헛것이 보이나 이렇게 보이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놀랬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하죠. 유령. 아마도 우리도 이런 상황이었으면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26절 보도록 할까요? 2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물 위로 사람이 걷는다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 지르고 이제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비현실적이에요. 마치 만화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우리 지난주 일이었던 그 오병의 기적도 똑같은 일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 위를 걷는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요 아마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번 주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차이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도하며 들으려는 자세로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읽게 된다면요 이 성경책은 그냥 신화책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랑 똑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요. 우리 함께 28절 29절 볼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28,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생각해봐요. 우리 여러분도 한번 몰입해봐요. 이 이야기에 만약 내가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물 이렇게 깊은 상황에서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행동이잖아요. 자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베드로를 말렸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와 여지껏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 위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그 어린 아이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듣고 보았던 예수님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들은 그대로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책망을 받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 문제를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로 걷다가 옆에서 바람이 불고 바다가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그 파도를 봤더니 물 위에 걷다가 물속으로 빠지게 돼버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요, 바로 주님을 바라본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문제를 바라본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그 상황이 내 한계를 넘어설 때면요, 두려움은 더 증폭이 되죠.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위험에 빠진 상황을 아셨어요. 그러나 곧바로 제자들에게 향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한계가 찰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오늘과 같이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운 상황,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안 될 정도의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에게요,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문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순간도 다른 찾아오기도 할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그 문제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나만의 방법을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다시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손길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해요. 그럴 때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처럼요, 여러분들도 때론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문제를 바라볼 때 순간 다시 주님이 기억나서 주님 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언제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것은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는 어느 순간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믿음으로 자라게 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요,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길 가는 아줌마, 아무 모르는 아줌마와 엄마 중에 누구를 더 믿겠냐고 하면 당연히 저는 길 가는 아줌마를 더 믿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엄마를 더 믿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와의 관계가 더 깊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엄마와의 사랑을 나누고 엄마와의 관계가 더 깊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 얼마나 더 잘 아느냐에 따라 더 커지게 돼요.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했고 더 사랑했어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주목해 왔던 거예요. 그 관계가 점차 쌓여져 가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까지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돼버린 믿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믿어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쭉 보면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바쁜 와중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이런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환대가 되게 유혹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신 그 상황은요, 그냥 신으로서 온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환대, 인기, 명예, 권력, 이것들 다 유혹으로 다가오실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피하셨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떠나셨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자들이 기다리는 상황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가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온 시선을 집중한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 왔던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리고 당장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처하는 그 상황 순간에도 정말 피하고 싶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두려움이란 감정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느낄 필요도 없으신 분이죠. 그럼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직접 신의 위치에서, 신분에서 인간의 신분으로,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유혹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두려움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경험하셨죠. 그래서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요. 겪지 않으셔도 되는 모든 일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셔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이 돼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유혹, 힘든 일들, 걱정거리들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PPT를 같이 볼 텐데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나 또는 먹을 때나 또는 잠을 잘 때나, 그리고 우리가 놀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찾아와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두어졌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까지 사랑하시냐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빠지잖아요, 그죠? 엄청 뜨거운 물에 빠지는데,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이면 진짜 그 사자굴에 빠지는 거, 불에 빠지는 거 당연히 두렵잖아요. 이들도 동시에 우리와 같이 두려운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거예요, 순간. 다윗도 이유도 모른 채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 상황에 놓여졌을 때도, 그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에 당해서 평생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소망 없는 삶을 주어졌을 때도 두려움이 물렸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들의 공통된 한 가지 행동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 마음에는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저번 주에 우리 시편 23편 한번 나눴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 살게 했고요,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했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여기게 했고요,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게 된 거예요. 두려움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당장의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게 정말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나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언제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진다는 것을,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잠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를 할게요. 여러분, 당장에는요, 원래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또 다르고, 각자 한 명 한 명마다 상황에 따라 느끼는 두려움도 다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 두려움이 몰리는 순간, 그 상황들,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들 생각하면서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이거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 한계가 넘어선 거니까. 그때에 우리 예수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거,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잘 때나 배고플 때나 뭔가 먹을 때나 친구와 놀 때나 공부할 때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오늘 저희의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억하면서, 나를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상황 속에서 언제나 종종 그런 두려운 상황이 주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고, 힘든 상황이 주어집니다. 너무나 문제가 커서 주님, 주님보다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두려움이 더합니다. 그때에 주님, 베드로가 다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시선을 다시금 둘 수 있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두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려운 경험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주님, 또한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주님,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두려움을 당하시고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저희의 삶 속에서 힘들거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보다는 문제가 더 앞설 때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마음이, 내 방법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때라도 주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귀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이 헌물이, 이 헌금이 주님 나라 확장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손길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 예수님, 아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말고 정말 내 마음 깊이 새겨서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정말 어떤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화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리며 우리 11월 14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